제가 선택한 제자훈련은 한보현 사모님이 이끌어주신 제자훈련인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이었습니다. 해당 주제를 보면서 성경적인 부부관계와 자녀 양육에 대해 알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제자훈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은 부부관계와 자녀 양육에 대한 2권의 책과 3편의 설교 및 강의를 교재로 하여 그 내용을 나누고 적용 방법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어쩌면 익숙한 성경 구절들일 수도 있는데 그 말씀들을 부부관계와 자녀 양육 방법에 비추어 보니 새롭게 이해되고 그동안 잘못하고 있던 행동들이 깨달아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내가 정말 삶에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의 부부는 이렇게 살고 자녀에게는 이렇게 하라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때로는 일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하신 삶의 뼈대가 되는 말씀들을 실천하는 가운데 부부와 자녀는 물론이고 모든 관계의 디테일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남편은 도대체 왜 이러지? 이 아들은 도대체 왜 이러지?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 우리 모두는 타락한 죄인이라서 그렇다는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자 예전에 느꼈던 좌절과 분노가 이제는 비교적 사그라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오히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이번 한 번을 참아내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며 남편에게 뾰족한 말로 응수하거나 아이들에게 야 이놈들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참는 노력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갈수록 네, 성령님께서 저를 다듬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가족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만 노력하는 줄 착각하는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남편을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참고 기다려주는 아이들도 보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가족들이고 참 감사한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훈련은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하나님은 입이 무거우신 하나님이었는데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고 말씀을 읽고 나누는 과정에서 한보현 사모님을 비롯한 훈련생 분들과 책과 유튜브와 큐티 등을 통해서 상통하는 많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이렇게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 참 감사했고 저 또한 그것을 더욱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제자훈련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구보다도 알차게 이 좋은 가정을 잘 배우신 우리 조정인 자매님 그리고 다른 훈련생들 모두들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 안요한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귀한 또 수료 간증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제자훈련 과정을 수료한 우리 기한 형제님, 또 정인자매님, 그리고 한보현 사모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랜만에 제자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지 못할 기회라는 생각이 작년에 최정기 목사님과 또 제자훈련을 배병준, 박수현 자매님과의 를 보내고 올해는 한보현 사모님과의 제자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제자훈련을 통해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함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도윤이를 키우면서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고 처음이기에 서툴렀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면을 통해
도윤이와의 소통에서도 문제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아닌데 도윤이에게 표현되는 행동과 말로 인해 도윤이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보현 사모님과의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안에 한보현 사모님의 훈육 방침과 자녀를 대하는 모습 속에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면서 돌봄과 훈육이 있었기에 그동안에 몇몇 봐왔던 흔히 PK 자녀들의 모습과는 세원 자매와 세결 형제의 모습 속에 안정감과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역자로, 사모로, 더 부모님으로, 선생님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서도 온화함과 편안함을 유지하고 계신 한보현 사모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이 시작되고 나서 한보현 사모님에게 제자훈련 신청을 하고 과연 이 과정을 듣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염려 속에 교환 형제와 정인자매 함께 훈련에 임한다고 했을 때 동일한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제자훈련 교재를 통해 진행하는 딱딱한 프레임 속에 있는 훈련이었다면 이번엔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선정하는 한보현 사모님의 고민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책의 파트를 돌아가며 정리하고 나누며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파트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영성에 눈뜨다 라는 책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오래전에 결혼 예비 학교를 했던 적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이라는 정말 중대한 결정 속에서 개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고 가정의 주인 되심을 통해 가정 안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르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도전이라고 소개한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지금의 배우자에게 감사와 사랑을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정말 힘든 상황이지 않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그에 따른 대안의 행동도 달라지는데 말입니다. 물론 저에게 늘 사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같은 뭐라고 썼나 서로 그 속에 같이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부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짐을 알게 되고 아마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책을 끝까지 나누고 이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적 인물을 유튜브 강의를 시청 후에 생각을 나눈 시간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고민과 생각 속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 겪는 것들이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공부를 잘하는 것, 돈 많이 버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는 것이었고 그 사랑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고 혼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훈련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 과정이 힘들었을지 몰라도 끊임없는 훈련의 필요성과 바쁜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과 열정을 도와주는 것이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꿈을 심는 교회의 최정기 목사님과 한보현 사모님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두 분을 통해 교회가 더 풍성하고 건강하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꿈을 심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두 분을 통해 전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혼자 걸어갔으면 힘든 그 길도 함께 해준 우리 기환 형제와 정인 자매에게 또한 감사를 전합니다. 스마트하고 든든한 형제가 있어 제가 어떤 말이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소 미성숙하고 생각을 하는데 버퍼링이 걸리고 대답이 늦을 때에도 기환 형제가 싹 정리해주면 형제들만 있으면 무거울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정인자매가 함께 해줌으로써 생각의 폭이 더 넓어지고 서로의 다름에서 오는 어려움과 입장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성장은 곧
공동체 성장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에 계속해서 제자 훈련에 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로 인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과 형태가 다 다르기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하며 늘 사랑에 넘치는 목자로서 계시는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그 결혼 영성의 눈뜨다라는 그 발치한 말로 끝인사를 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대한다면 그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더 바람직한 모습을 가진 것처럼 대한다면 그는 더 크고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며 주님을 의지하며 다른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여한 경기를 지켜보면서 아마 마음을 졸이면서 응원하셨을 줄 압니다. 저도 열심히 봤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엄청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 금메달리스트가 되면 자기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지요. 그들은 나라를 빛낸 애국자가 되고 또 국민들의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다양한 상금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어 주지요. 이 올림픽 경기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됐다는 거 아시죠? 고대인들도 이 올림픽 경기에 열광했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올림픽 경기에 비유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특별히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육상 선수들이 1등하기 위해서 그때는 1등만 면류관을 씌워졌거든요. 1등을 하려고 달리듯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1등이 있고 또 꼴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천국에서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이 세상에서 매기는 방식과 매우 다릅니다. 자, 천국은 일한 대로 받는 경제 원리에 따라서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의 원리에 따라 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인의 방법은 매우 불합리하고 이상하게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 주인이, 이 천국의 주인이 얼마나 선한 분인가를 알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상한 나라의 은혜, 이상한 은혜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생각이 나는데요. 비슷합니다. 이상한 은혜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저하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오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예, 천국은 한자 말이죠. 예, 우리말로 풀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말하는데, 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사실에 모든 학자가 동의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 세상은 죄가 사라지고 고통과 죽음이 없으며 의와 평화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도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았던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질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고 하죠.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성령님이신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우는 공동체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센터 또는 전진기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볼 때마다 장차 먼 미래에 임할 그 나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그 나라의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한 가르침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1절 말씀에서 천국을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를 수확할 시기가 되자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마을에 있는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자, 당시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노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가서 누군가 자기를 고용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가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자, 일꾼들 몇 명을 고용했습니다. 당시에 하루 품삯은 로마의 화폐단이었는데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너희가 내 농장에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마 하고 그런 계약 조건으로 일꾼들을 모집했고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자, 어땠을까요? 이미 포도원에 처음부터 충분한 수의 일꾼을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했겠죠.
자, 3절과 4절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랬습니다. 자, 이 주인은 제 3시에 또 노동시장에 나가봤다고 합니다. 3시라는 것은 해가 뜨고 나서 3시간 뒤를 말하니까 오전 9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터에 가보니까 여전히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놀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그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해주었습니다. 상당한 액수를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고 그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자, 6시는 정오겠죠. 12시입니다. 그리고 9시에 오후 3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인은 노동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여전히 놀고 있는지를 보고 계속해서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1시가 몇 시겠어요? 오후 5시겠지요. 네, 일이 마치려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광장에는 아직도 노동자들이 누군가 자기를 고용해 주길 기다리면서 서 있었어요. 주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째서 종일토록 여기 놀고 서 있느냐? 그러자 이 일꾼들이 우리를 써주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마저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해줍니다. 자, 이제 6시가 되었어요. 하루의 노동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그날 품삯을 주어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주인은 제일 마지막에 포도원에 온 사람들부터 임금을 주라고 시키는데요. 자, 얼마를 받았을까요?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한 데나리온을 제일 늦게 온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과 9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들어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그랬습니다.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1시간 일했는데 온전한 하루치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그보다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우리는 더 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들보다 몇 배의 일을 더 했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겁니다.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당연하게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따집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하였나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너무 합당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지금 뭔가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닐까요? 종일 일한 일꾼들의 이 원망이 매우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상식적으로 주인은 일한 시간에 따라 노동을 주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은 과연 종일 일한 일꾼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처음 고용할 때부터 계약 조건이 뭐였어요? 원래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에서 주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럽니다. 자, 하루 종일 일했던 일꾼들은 사실은 주인에게 항의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원래 계약했던 대로 하루치 품삯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인의 특이점이 있지요. 주인은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포도원 주인은
불공평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대단히 관대하고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 일당을 다 채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하루치 품삯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자신에게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또 주장을 해요.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자신이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일꾼들에게 선을 베푼 것입니다. 다만 제일 처음부터 일한 일꾼들만 주인의 선함을 잘 누리지 못했던 것이요. 그들은 자기가 받기로 계약한 대로 받았으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불평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자기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니까 부당하다고 느꼈을 뿐이지요. 자, 예수님은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요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새번역 성경에는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질서가 천국에서 뒤집히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움 때문에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꼴찌였다가 첫째가 된 사람들, 1등이 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일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첫째였다가 꼴찌가 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일 처음 고용되었던 일꾼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인과 다툼으로써 꼴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지막에 고용된 일꾼들, 가장 소외되고 보잘것없고 힘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은 1등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은혜가 지배하는 천국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찌 보면 이상한 은혜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 천국에서 제일 큰 자는 감사하는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천국에서 1등하는 자와 꼴찌하는 자를 비교하시면서 1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계신 것이겠죠. 자, 그들은 가장 늦게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가장 늦게 고용된 사람들이 천국에서 1등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조건으로 보면 그들은 일꾼으로 쓰기에 제일 부적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자기들을 고용해 주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저 그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누구보다도 이 포도원 주인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1시간 일했는데 와, 하루치 품삯을 준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은혜, 상상도 못할 은혜를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받은 은혜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고용해 준 그 주인을 가장 사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1시간 포도원 일했을 때 어떤 태도로 일했을까요?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즐겁게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어때요? 천국에서 1등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제일 큰 감사로 주인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1등입니다. 반대로 제일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이 꼴찌였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완전 반대입니다. 자신이 주인에게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자기들은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주인을 원망합니다.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고 따집니다. 주인에게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꾼들을 멸시합니다. 왜 쟤를 나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나요? 라고 말한 셈이죠.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나요? 아니요. 불만만 가득합니다. 내가 이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는가 하면서 불평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제일 먼저 고용되었을 때.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하면서 또 마지막에 상급이 보상이 주어지는 이 현장 속에서 감사했던 마음은 싹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불만족, 불평,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시기와 분쟁을 일으킵니다. 어때요? 꼴찌라고 할 만하죠? 천국에서 꼴찌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천국에서 1등과 꼴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감사한 마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아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자꾸 왜 나한테 요구를 하십니까? 해주는 것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밖에 대우를 안 해주십니까? 라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꼴찌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속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1등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내 능력과 내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간다는 사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자,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한 모든 일꾼들이 주인에게 사실은 이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실 1시간 일한 일꾼이 주인의 은혜로 일하게 된 것, 턱없이 많은 보상을 받은 것이 은혜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오거나 오전 12시나 9시에 일한 사람들 역시 은혜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하루치를 다 채우지 않았는데 하루치 품삯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침 6시부터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일꾼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은혜를 안 받은 것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도 사실은 은혜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주인이 고용해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일할 수가 없었고 가족들을 부양할 돈을 벌 수가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자기를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였습니다. 이들이 주인에게 더 감사해야 했던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먼저 고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내가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3시간, 6시간 또는 9시간의 시간을 보내다가 고용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그런 고용이 안 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종일 안심하고 안전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시에 고용된 사람들, 12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뭔가 조건에 하자가 있는 것이죠. 건강해 보이지 않거나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뭔가 일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일꾼을 고용하는 시간이 지나버렸지만 그래도 혹시나 누군가 와서 나를 고용해 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붙들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서 있는 근심과 걱정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게 받고 가족들이 먹을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사실도 예상하면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3시에 고용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라도 일해서 가족들의 약간의 돈이라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이 기뻤고 자기를 고용해 준 이 주인이 굉장히 고마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5시에 고용받은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최악이죠? 하루 종일 자기는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고용해 주지 않습니다. 점심 굶었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집안에 돌아가야 합니다. 가족들 얼굴 보기가 너무 미안하지요. 그래도 마지막 1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1시간이라도 일해서 약간의 돈이라도 가져갈 수만 있다면 하는 그 희망을 품고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곧 일하는 시간이 끝나는데 사람을 고용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을 그는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만 아니라, 그들이 굶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그가 염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온전한 하루치 품삯을 가지고 그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내가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서 들어간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죄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사실은 지옥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대로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분에게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게 하셨고, 이제는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마땅히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천국에 들여보내 주셔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냐? 라고 주장할 분이 계실까요? 그러려면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완전 무결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하려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아야 하고 하나도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에서 보셨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할지라도 한 계명을 어기면 온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천국에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들어갈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제가 안 넣어놨네요. 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 영생을 얻은 것,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잘해서 받았다라고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어버려요. 천국에 들어간 건 그건 베이직이야. 그건 그냥 전제로 깔고 이제 나머지의 삶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풍족한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조금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 얼굴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조금 더 잘생기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불평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죽이고 감사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은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첫째, 제일 먼저 고용되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계약 조건에 만족하면서 일하다가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부터 그들의 삶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더 수고했으니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무너지자 주인에게 원망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한테는 별로 잘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에게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우십니다. 마치 포도원의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기 포도원에서 들어와 일하게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른 다양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는 불행하게 내버려 두시고 다른 성도에게만 잘해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남에게 준 은혜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자는 아니어도
지금까지 부족하지 않게 먹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지니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머리 누울 곳도 없다고 하셨어요.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좋은 친구들을 옆에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찍부터 구원의 은혜를 알고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어도 결국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부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의 길을 알게 하셔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꼴찌였던 우리의 인생은 다시 천국에서 1등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은 마지막에 들어온 일꾼들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천국은 바로 이 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상한 계산법으로 사람들을 당혹시켰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주인에게 쏠리도록 예수님이 이 스토리를 구성하고 계십니다. 그가 품삯을 주는 모습에서 우리는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자본주의의 경제 논리를 따르는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임금들에게 최소한의 일꾼을 주어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기업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포도원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일꾼들의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을 목표로 삼은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사업을 선을 베푸는 기회로 삼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한 부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을 자꾸 둘러보는 것이지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그는 돌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포도를 얼마나 많이 수확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한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과 복지를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노동량에 따라서 사람들의 임금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임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농장에서 일한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하루치 품삯을 줍니다. 심지어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도 하루치 품삯을 주어 그 가정이 삶을, 생명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 이상해 보일 뿐이죠.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이 포도원 주인을 이해하려면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를 움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윤이 아니라, 또는 일한 대로 받게 한다는 공로주의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것 이상을 주는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목표는 바로 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아버지를 닮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자,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내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받았죠. 자, 그런데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자기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나온 이 포도원 주인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주인의 행동 속에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왜 맨 마지막에 온 일꾼들부터 품삯을 주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일꾼이 된 사람들부터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어서 보냈으면 아무 갈등이 없었을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일부러 제일 마지막에 일한 일꾼들에게 제일 먼저 일한 사람의 품삯을 줌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했어요. 도대체 왜 무슨 생각으로 주인은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원래는 생각할 시간을 한 일주일 정도 드렸어야 되는데 설교이므로 바로 제가 생각하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품삯을 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주는 행위입니다. 주인은 이 마지막에 온 사람들, 가장 무능하고 소외된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꼴찌였던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이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놀라움과 기쁨과 감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르고 박수를 쳐주면서 축하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이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남들과의 경쟁에서 늘 뒤처지는 사람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는 이 사람들인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들을 자기 포도원의 영웅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면서 이들에게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운 주인을 만나면 꼴찌라도 1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주인의 바람이에요. 우리 가난하고 지금까지 못 살고 소외되었던 우리를 들어서 사람들 앞에 영광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처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쁘게 말한다면 주인이 들어서 높여주려고 하다가 그런 마음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감사한 마음. 이런 나도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 주인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높여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국에서의 진짜 1등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진짜 1등은 이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사실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가 온종일 햇빛을 견디며 힘들게 일했으면서도 끝까지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준 주인에게 끝까지 감사하고 그를 존경하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 와, 너무 잘됐다. 주인이 참 선한 사람이네. 내가 받을 은혜를 저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구나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1등의 자리를, 천국에서 1등의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아닐까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상한 은혜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가장 많은 감사를 올리는 사람이, 또 가장 즐겁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1등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포도원에서 어떤 심정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나를 이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신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즐겁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서 은혜는 점점 사라져가고 지쳐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나를 이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빚진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다 그냥 덤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 시간을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지요. 혹시 그런 마음이 요즘 내 삶을 너무 지배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돌이켜서 다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도원 주인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은혜의 나라에서 가장 큰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로 충만해서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나의 구원받은 삶, 내가 주님께 기회, 이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더 사실 잘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심정으로 왜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잘해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없습니까? 왜 저한테 자꾸 요구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십니까? 라는 불평과 원망이 차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이 시간 감사로 마음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내 생애가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